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낙심이라는 단어, 한자로 표현한다면 낙심, 마음이 이렇게 쿵, 뚝 떨어지는 겁니다. 낙심. 우리가 낙심이라는 말 대신에 낭망이라는 말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쿵 떨어졌습니다. 또 낙담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이 담력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게 된 것이죠. 이 원어적으로 이 낙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세기 당시에 이 운동 경기 가운데 격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싱, 오늘날도 격투기가 있죠. 그런데 이 격투기 선수들, 복싱 선수들 보시면 늘 이렇게 가드가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턱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턱을 가리고 있는가? 이 가드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가? 이 턱을 잘못 맞으면 사람이 그저 기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경기에 임하는데 어느 날 이 경기 가운데 지치고 또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드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차별 공격을 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낙심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에 낙심이 생기면, 낙담이 되면 어느 순간에 담력을 잃고 실망하고 결국은 하던 일을 이렇게 멈추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도 낙심될 일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낙심된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많은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낙심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낙심을 이겨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여기에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낙심하신 분들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시면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그냥 헌신짝처럼 된 것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것이 착한 일이라 생각하면 그 착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는 실속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을 때 또 낙심이 되더라. 아니, 심지어는 그저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음식도 줄여봤어요. 나름 열심히 운동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몸무게를 재보면 그대로예요. 내가 다이어트 할 필요 있나?
또 그 일에도 이렇게 낙심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큐티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들 하실 때 집중해서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여지는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성경 읽고 말씀 잘 듣고 그럴 필요 있을까? 이 낙심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팬데믹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면 막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검사한다고 콧구멍을 이렇게 쑤셔대면서 이거 언제까지 생각해보면 낙심된다는 겁니다. 경기는 점점점 침체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또 낙심을 줍니다. 오늘날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이런저런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떼강도라든지 테러라든지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니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올바로 산다고 그게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낙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낙심하는 데는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가는 이러한 현실들,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게 있어서 이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가정을 잃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정말 공들여 세워간 이런 비즈니스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정말 재미있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건강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또 건강을 잃어버렸네요.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 낙심하는가? 일반적으로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족들만큼은 믿었는데 실망을 할 수 있죠. 특히 자녀들 정성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낙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친구를 믿었습니다. 동업자를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믿었기 때문에, 정말 믿었는데 내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내게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현실과 그 꿈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거리가 있는 겁니다. 낙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함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애굽에 팔림을 받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만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포들 미국 오실 때 다 축하받으면서 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애가 있죠. 문화적 장애가 있습니다. 나이, 경력, 한국의 그 화려했던 인맥들, 또 경력들, 이게 다 인정받지 못해요. 이런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 해봤네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봤어요. 근데 금식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 못된 습관, 이거 한번 고쳐보려고 또 기도했는데도 여전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은 점점 더 해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기도 계속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선을 행했어요. 그러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순수하게 선을 행하는데도 오해를 해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을 내가 계속 해야 할까 하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이게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죽었니?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내 앞에 찾아오는 낙심스러운 일들 앞에 그것이 올바른 또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낙심할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한 팀이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특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그럼 예수님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선택해서 함께 했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거 낙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인간 구원을 위한 대속의 길, 마침내 다 이루었다. 낙심할 일은 있었지만 낙심해서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낙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할 일이 있지만 나 이번 일로 인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 조금만 더. 오늘 말씀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낙심할 때 그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이 낙심과 함께 이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지치면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잘 기다려야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 생각해보면 현대의 사람보다 과거의 분들이 오히려 더 기다리는 훈련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모든 것이 컴퓨터로 빨리. 또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내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도 인내를 구하면서도 지금 당장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거부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도요. 9달, 10달 돼야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아기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빨리 나오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미리 따먹으면 떫어서 그거 어떻게 먹어요? 곡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농사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크게 두 가지는 알아요. 이 심은 것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은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금 거둔다. 과거에 심은 거예요. 지금 이 심은 것은 미래에 거둘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부모가 심은 것, 자식이 거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심은 것,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농사의 법칙 첫 번째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지금 제대로 심어야 된다는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정말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저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서 값없는 은혜, 이러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공짜로 얻은 선물. 여러분,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죽어주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데에 있어서는 시간과 물질, 은사, 여러 부분들 속에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데는 왕궁에서 거기에서도 그가 고난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40년을 보냈죠. 광야에서도 40년을 보냈죠. 그러니까 80년이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뚜렷한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믿음을 걸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대가를 지불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서 열심히. 근데 우리는 늘 기대하는 건 무엇이에요? 빨리. 서두르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겁니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늘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불평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이 계속 불평하죠? 저들이 왜 원망하죠? 왜 실망하죠? 왜 낙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때에 맞춰서 늘 낙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된 사람인가? 시간을 끌어보면 압니다. 시간을 끌어보면 그 사람이 된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해 볼 때, 응답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을 끌어보시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때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잘 아시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철저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굴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함으로 사자굴도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 막아주셨으면 좋을 터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장소는 어디예요? 사자굴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초연하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사자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은 악의 반대죠. 그래서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란 무엇일까? 그저 먼저 생각한다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데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선한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전했는데도 끝쪽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라. 조금만 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 선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원으로 섬기든지, 예배위원으로 섬긴다든지, 또 교사로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선한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 구제사역,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성향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이 경건 훈련, 이런 것들 다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일들을 보시면서 이건 내 스타일이다,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실 선한 길을 걸으신 거예요. 여기에 모함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모든 일들 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정도 일 앞에는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더 골고다를 향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늘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봅니다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가 전도해서 세운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흔들어대잖아요. 복음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쫙 나뉘어져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 또 성도들이 또 나눠져요. 낙심스러웠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열심히 순수한 복음을 심겨 주었는데 교회가 또 나뉘어지고 서로 잘났다고 상대를 무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중인격자다. 심지어는 돈만 좋아한다. 뭐 이런 일들 앞에 사도 바울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가드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여러분, 이 착한 일은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한테는 하고 저 사람한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수에게까지도 착한 일을. 이것이 어떤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선으로, 끝까지 선으로.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도 하고 교회 안에서 착한 일들을 서로 먼저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하냐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알아도 주고 봐도 주고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가족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해요. 그러나 지혜자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 내가 무슨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좀 내려놓고 인정해주면 고마운데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그 찬송들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는 2절이 그렇게 좋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가사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날 알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가던 길 조금만 더 나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기도할 때 낭망치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놓치면 안 된다. 더 나가서 주님을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이 군대에서 막 힘들 때 애인을 생각하면서 그 군대 생활을 잘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대상이 주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학생활하는 이런 친구들 만나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는 부모님들,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도 그 테이블에 있는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만 더 해야지, 조금만 더 해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견디면서 조금만 더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말씀도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셨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데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셨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비밀,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한 가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이 땅에서 행하는데 낙심하지 않으려면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나가는 거죠.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장례식장 가면은 거긴 끝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왜? 초라한 장막집과 같은 텐트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가장 완전한 맨션,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는 분이 그걸 모르고 슬퍼해요. 뭐 과거 그 집을 놓고 슬퍼합니까?
아니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천국 가는 길에 이 일만큼은 경험해야 되는가 보다.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에 있어서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지만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신뢰하고, 조금만 더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저희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일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더욱 사랑하며 그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며 조금 더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